63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응답하게 하시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영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이 오는 면밀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처럼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처럼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러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라천의 많은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오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집안의 일대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매우 척박해요. 형제들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혼자서 아내와 둘이 아들과 또 어머니도 조금은 교회를 잘 다니시고 있지만은 주변에 참 매우 척박한 환경에서 제 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장모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신앙이 아주 좋았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결혼하면서 신앙을 다 뺏겼고 멀리 있고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의 아버님께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될 때에 제1대 재신부 장관을 지냈던 길장관님이세요.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 집안의 명문 가정이셨어요. 신앙도 좋으셨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가 성경을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계리군에 납치가 됐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잃었고 장모님은 그 이후로 신앙을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오셨어요. 나중에 남한으로 피난 와서 형제들이 갈 데가 없었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돼지를 2마리를 새끼를 사서 키워서 돼지를 키워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엿공장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굉장한 부자가 되셨어요. 남편은 경찰서장을 만나서 가지고 권력도 누리게 되셨고 부귀영화도 상당히 높게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처갓집이 부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언뜻 보니까 대문이 다 무너져 있었고 초라한 집인 줄 알고 내 형편에 맞는 줄 알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뒤에 엿공장이 있었고 많은 부자였음을 알고 마음이 무척 상했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청년이 거기다가 곱사등이 제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무척 조아리고 살았었어요. 장모님은 나를 사위로 했는데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날짜를 정하고도 딸을 다른 곳에 선을 보고 데리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명을 내리셨어요.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말거라. 내가 보니까 백군이 사람만 준데 왜 그러니? 하고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고 장인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장모님한테 절대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거라.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자네나 다니라고, 자네나 다니라고,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오페라 이순신 하다가 큰 빚을 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빚을 지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빚을 지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은 장모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빚을 졌을 때 아내는 장모 곁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좀 갔다 와. 어머니한테 갔다 오라고. 나 안 갈 거야. 우리 어머니 우상 섬기는 내가 싫어. 나 영이 다른 사람하고는 안 만날 거야. 그래도 그렇지. 부모한테 그러면 되겠냐고 갖다 좀 오라고. 안 간다니까. 그래 어거지로 보내면은 제삿날 제사상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음식마다 전부 다 십자가를 그려놓고 와요. 장모가 그건 허락하셨어요. 넌 그렇게 하거라. 넌 그렇게 해. 난 안 한다. 아버지가 오늘 오실 텐데 나는 아버지가 오신다고. 그럼 아내는 그래요. 엄마 귀신이야. 귀신이 어떻게 와? 귀신한테 절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장모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날 위해서 기도 좀 꼭 해줘. 날 위해서 기도 좀 꼭 해줘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도 감사한 기적이었어요. 너무도 큰 기적의 아침을 저는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어요. 이제 장모님께서 옛날의 신앙을 회복하시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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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간증을 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번잡한 생활을 했어요. 대학 교수가 일찍 됐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곱사등이 청년을 이렇게 일찍 대학 교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대학 교수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26살 때 대학원 졸업반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자네 말이야 저기 대학에 한번 가봐라. 내가 말이지 얘기를 해놨어. 처음에 전주대학을 갔어요. 두 번째 전북대학을 갔어요. 세 번째 군산대학을 갔어요. 세 대학 전부 다 퇴짜를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외모 때문에 그랬어요. 불룩 나온 가슴과 덩어리와 키가 작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고 성악과 교수로 채용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난 충분히 이해해요. 분명히 성악 교수를 나 같은 사람으로 채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또 가보라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저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왜요? 가도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가대 지휘자님이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래 백 교수 가지 마. 내가 갔다 올게. 이력서만 줘. 내가 대신 갔다 올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싫어요. 하지 마세요. 뭘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 글쎄 내가 갔다 온다니까. 그래서 이력서 쓸 것도 없어요. 대학원 졸업 예정자라고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그분이 갖고 모건대학에를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교수가 된 거예요. 내가 갔으면 또 안 됐을 거예요. 내가 갔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선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감사해요. 더욱더 충성할 거예요. 더욱더 아버지 충성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찬양할 마음도 없었고 감사할 마음도 없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시시하게 목은 대학이 됐어? 내가 더 좋은 대학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헛된 믿음과 헛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잡다한 일을 많이 해요. 보기와 다른 잡다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가장 즐겼던 것이 80년대 고스톱을 제일 잘 쳤어요. 우리 대학에서 제가 고스톱 얼마나 잘 쳤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선생들을 그룹을 쳐가지고 고스톱판을 쫓아다니고, 어떤 때는 1박 2일, 2박 3일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좋았던 것이 낚시예요. 분재예요. 또 개를 키우는 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조그만 개는 좋아하지도 않아요. 허리춤까지 오는 진돗개를 7마리를 키워요. 개장도 정원에, 조그만 정원에 큰 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집 앞에서 살아요. 개만 쳐다보고 있어요. 개도 목욕도 시켜주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이 미친놈아, 너는 애미는 쳐다보지 않고 개만 쳐다보냐 이놈아. 개를 쳐다보면은 나를 비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개 눈을 쳐다보면은 그렇게 좋았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개집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를 좀 쳐다보거라 이놈아. 그 정도로 헛된 마음이 많았어요. 허전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예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보화를 맛보았어요. 샘물을 얻었어요. 생명을 알았어요. 축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전을 귀한 것을 모르고, 말씀을 귀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쓸쓸한 영혼과 쓸쓸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그 일에 앞장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웠던 다음 곡,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먼 고난의 길을 나 잊지 말없이 주님을 위해 일할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따르리라.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뼈안에 절하는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당신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따르리라. 새벽 다물 땐 난 괴로웠어. 풍랑에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해 일할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세워놓으셨으면은 저를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 기분이 나잖아요. 저를 좀 제가 봐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를 좀 봐주셔야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뚫어지게 좀 쳐다봐 주세요. 앞만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 기쁨과 찬양할 때 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유함과 이걸 서로 나누길 원해요. 할렐루야. 2005년 2월 4일 제가 곱사등을 치유받고 주의 영을 받던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 비유마치러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난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날 너를 불렀단다. 어떻게 불렀는가 아느냐? 찾아보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금방 내 알게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그러셨구나. 찾아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찾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갈 곳이 없잖아. 어디를 간단 말이야. 내가 갈 곳은 그곳뿐이 없잖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찾아보게 되죠. 저는 죽었었더라고요. 죽어 있었더라고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정말 몰라요. 손에 젖어도 몰라고 꼬집어도 모르고 눈에 갖다 받쳐도 몰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날 저는 내 육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이 죽어 있었더라고요. 그 영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발견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그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영을 주셨구나. 주의 하나님의 영을 주셨었구나. 영을 주셨었구나. 날 그렇게 만드셨구나. 날 그렇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50평생 살면서 그걸 다 뺏겼고 죽어 있었고 그것이
없어졌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날 또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확증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을 입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와도 감동하지 못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지 못해요. 영이 흐르지 않으면은, 주의 영이 덧입혀지지 않으면은, 주의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을 회복시키시려 예수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를 믿고 그를 부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영을 입은 자들은 발걸음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 세상에 나가, 우리는 이 주의 영으로 대적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둠을 제압하고 사단을 제압하고 환난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어디 가든지 주의 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을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목소리 높여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 언제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정성 다하여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세요. 이게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지 않는 거 결례예요. 실례예요. 제가 82년도 비엔나 유학을 갔는데요. 비엔나 교수님이 나보고 이래요. 넌 왜 자꾸 거짓말하니? 내가 거짓말한대요. 나중에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어른 앞에서는 눈을 쳐다보면은 이 자식 어딜 쳐다봐? 건방진 놈? 눈을 왜 쳐다봐 이놈아? 그래가지고 어른들 앞에서는 아저씨 하야 아 그는 겸손하구나. 아저씨 하면 건방진 놈. 이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바뀌었, 그런 애들 없어요. 왜 그래요? 왜? 막 이렇게 봐요. 안 그래요? 이렇게 안 해요. 그때 비엔나 교수님한테 말씀하는데 다 땅만 보고 했어요. 그게 난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날 좀 보고 말하세요. 날 좀 보고 말하세요. 그러더니 돈을 주더니 파마를 하고 오래요. 얼굴이 없다고요. 그리고 눈 좀 크게 뜨고 말하래요. 노래 부를 때도 옛날에 노래 부를 때도요. 교수님이요. 먼 데를 보고 부르라고 그랬고요. 아주 심각한 눈으로 철학가처럼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청중들을 안 보고 먼 데를 보고 부르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정면으로 봐주셔야 기분이 나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마도 여기에 대중 가수가 왔으면 눈이 이만하게 커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아멘합시다. 힘있게 아멘합시다. 열고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날 그 목사님께서 그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딜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디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아, 눈 좀 떠보라고요. 아, 고개 좀 들어보라고요. 아, 무슨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짜증이 났었는데 그 이유를 나는 알아요. 그분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나는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아멘 하세요. 전신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온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거의가 그럽니다. 거의가. 성도들은 찬송가를 바라보고 독서를 하고 있어요. 독서를 하고 있어요. 반주자도 악보만 보고 독서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여기서 독서를 하고 계세요. 다 고개가 각자 숙여서 책만 읽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개가 들려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마음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가슴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날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변화되게 해보려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난 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부터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 등에도 여기 대지도 않고요. 이렇게 바짝 세워가지고요. 저희 와서 어떻게 해서 막 가서 끌어안으려고 막 저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저분하고 한번 데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제부터 그냥 너무 그냥 막 얼마나 반겨하는지 우리 아내보다도 나를 더 반겨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어떠시겠어요? 너는 왜 날 안 쳐다보냐? 내가 어디 뭐 화났니? 내가 너를 혼내기로 했니? 내가 너를 때리기로 했니? 내 앞에서 왜 그러니? 나를 좀 쳐다봐줘라. 나 좀 쳐라주거라. 여러분 고개가 들려질지어다. 마음이 들려질지어다. 두 손이 벌려질지어다. 입술이 벌려질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가 참 부담됐어요. 예배 태도가 그랬고 습관이 그랬고 문화가 그랬었어요. 거기다가 나는 곱사등이 상처 때문에 늘 어둠이 많았어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늘 숙연한 척했고 늘 겸손한 척했고 늘 그런 태도가 지금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쵸?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디 집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쬐금하다. 뭐 하겠소? 아이고 얌전하구나 막 그래요. 정말 얌전해요. 굉장히 얌전해요. 굉장히 얌전한데요. 단에 세워주시면은 찬양을 하면서 못 말려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왜요? 주님이 좋아서.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마귀가 달려와도 믿으심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오셨던 그 최인경 목사님, 그분하고 또 이광지 목사님이란 여자분이 나를 마음대로 막 나를 끌고, 그분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백교수 이리 와, 저희 가자, 해, 막 이러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날 또 두 분이 백교수 이리 와, 차 타, 가자고 나를 갖다가 뉴욕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리 와, 가보자고. 그 장애우들 중에서도 이제 노숙자들 그룹이 있는 그 지하실로 나를 데리고 가는데,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내 동의도 없이 막 나를 막 끌고 가는데 정말 싫었어요. 정말 안 가고 싶은데, 가면서 이제 조금씩 말을 흘리세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자, 귀신 들린 자, 인생 막장에 많은 분들이 거기 있대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을 하래요. 거기 혹시 반주자 있어요? 없어. 그냥 해. 그냥 하라고.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래.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야, 이거 좋다. 한번 하자.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눈을 나를 뱁새 눈으로 막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를 갈고 주먹을 졌다가 저거 한 대 가서 좁힐까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귀신이 들렸는지 마귀가 들렸는지 절대 말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뭘요? 간증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못할 줄 알아요? 신바람 나게 했지요. 오히려 찬양을 막 그냥 정말 뜨겁게 불렀어요. 그들 보고 그래서 왜 안 해? 찬양을 왜 안 하냐고. 왜 안 해? 하자고. 뭐 잘난 거 있어? 잘난 거 있느냐고. 한번 해보자고. 뭐가 잘났다고 안 하는 거야 그래들. 우리도 터질 각오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 담대해졌어요.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리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함. 안 해요. 당신은 왜 안 해? 너가 기분 나빠? 뭐가 나쁘냐고 좀 해보라고. 죽어도 안 해요. 그 목수 출신의 그 거덜난 인생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부라고 나만 어떻게 주먹으로 치려고 주먹만 졌다 팠다 말. 그 왜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귀신이 흔들어대니까 어지럽지. 하라고 할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여자분이 얘 말하네 이거 찬양하네. 말을 못하던 여자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안 하던 여자예요. 근데 얘 봐라, 얘 말하잖아. 얘 말하네. 이건 말 안 하네. 얘 말하더라고. 찬양도 안 해.
찬양을 하면서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어떤 여자분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내일부터 이 노숙자 센터에서 찬양 사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거기 찬양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찬양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찬양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그가 찬양할 때 거기가 바뀔 거예요. 변화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미치도록 찬양을 했어요. 저는 평소에 얌전하지만 여기에 올라오면 폭군이 돼요. 폭군이 돼요. 마귀 새끼 떠나가거라. 마귀 새끼 떠나가거라. 마귀 새끼 죽어버려라. 막 그렇게 막 강하게 외쳐댈 수 있어요. 왜요? 주의 영을 입어서 아멘 합시다. 주의 생명을 입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때 나도 그러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외모는 멀쩡했지만 속 사람이 완전히 피폐된 상태였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고개를 들려고 아멘을 하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화를 부르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한 생명이라도 더 치유받게 하려고, 한 생명이라도 더 은혜를 입게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셨음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날 부흥회가 끝나고 3박 4일 부흥회가 끝나고 그날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알게 됐어요. 저 멀리 포항에 가서 집회를 하신대요. 새벽 집회부터 하신대요. 대전에서 포항이 꽤 멀어요. 그날 새벽에 비가 억수같이 와요. 내가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자다가 시간을 놓칠까봐 2시에 차를 몰고 가요. 빗길을 포항으로 달려가요. 그 교회를 찾아가요.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기다렸다가 성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백권사 어떻게 왔어? 어제 만났잖아. 어떻게 온 거야? 목사님, 달려오고 싶었어요. 달려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꿀맛, 아멘은 잠이 깨서 나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 은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은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아멘을 할까 말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너는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렇게 따라가면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 체면이 깎이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어제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 한번 터지니까 본물처럼 터져요. 아멘이 한번 터지니까 본물처럼 터져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아멘을 달고 다니십시다. 할렐루야. 생각나시면 따라 부르세요.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저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린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린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린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린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할렐루야. 그날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실 때에 내 몸에 뭔가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내 몸에 어떤 것이 나를 갖다 스쳐가더라고요. 솜사탕 같은 것이 내 옆구리를 스쳐갔어요. 이게 뭘까? 하고서 그냥 무심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또 나한테 다가와요. 아, 이게 뭘까? 근데 또 다가와요. 누가 나를 만졌나? 성령의 터치였어요. 성령의 터치였어요.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정년을 하고 자꾸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난 2월 달이었어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해보자. 저는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많고 그래서 내과를 늘 정해진 의사가 계셔서 2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체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상 유지를 하느라고 매우 애를 쓰고 있지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려고 그리고 당신도 좀 해보자고 아내는 무용 교수라서 아주 건강해요. 수치가 모든 게 정상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난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나 가. 그래 내가 가줄 테니까 그럼 당신을 검사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왜 왔느냐요.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돈도 많이 들고 뭘 하세요. 나중에 아프면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심장도 좀 찍어주시고 내 뇌도 MRI를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하래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내가 아내 보고 당신도 해. 그랬더니 난 안 해. 건강하잖아. 의사 선생님도 하지 말래요. 건강한 뭘 하세요. 건강한 분들은 보험 적용도 안 돼요. 그래요. 그래도 좀 여기까지 해주세요. 아내 머리 좀 찍어주세요. MRI를 찍어주세요. MRI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면 CT를 하시죠. CT는 뭐 거의 한 3분의 1 깎게 되니까 그럼 CT를 해주세요. 웬걸 내 머리는 깨끗해요. 내 머리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아내가 뇌동맥이 부풀어서 터지기 일부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느냐예요. 빨리 입원 수속을 하고 뭐 입원까지 다 시술을 해서 여기다가 백금으로 코일을 넣어서 그거를 막아놨어요. 걷더니 위기를 넘겼죠. 나는 심장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2개가 대동맥이 3개 중에 2개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날 저도 이걸 뚫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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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참 감사하죠.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한테 빚진 거 다 갚았다. 나는 당신한테 빚진 거 다 갚았다. 그랬더니 맞아. 당신이 날 살려줬어. 그게 터지면요. 현장에서 아니면 가다가 아니면 시술이 돼도 언어도 잃고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에 민감한 생활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세요. 어떠한 그 징후를 보여주세요. 제가 병원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손가락으로 손톱을 깎는데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와요. 여기는 이게 눌러지는데 이게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자동차도 고장나기 직전에 뭔가 징후가 있어요. 뭔가 징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한테 민감할 때, 주님한테 바라볼 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세상 일도 하지만 업무도 보고 다 일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소중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축복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눈을 뜨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성령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조금씩 나에게 터치로 마음속에 아멘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내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자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을 때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순종이 되느냐면은 교회에 달려가고 싶어졌을 때, 말씀을 보고 싶어졌을 때, 찬양을 부르고 싶어졌을 때, 어떤 분은 그런 간증도 나는 들었어요. 집에 쫄딱 망해가지고 집이 팔리고
청년이 방황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저쪽 교회에서 찬양대 소리가 흘러나오더래요.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더래요. 그 찬양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뒷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 말씀 듣다가 큰 은혜를 받은 간증자, 큰 은혜를 받은 찬양자들을 나는 만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에 달려올 때 기쁨이 없으면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감동이 없으면 내가 왜 감동이 없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너무 세상에 많이 깊이 들어가 있거나 원민 안에 깊이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있거나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부르는 우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되십시다. 아름다운 행동이 되십시다. 멋진 행동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께서 다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나는 벌떡 일어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치유를 받은 날을 원인을 발견하는데 5년 6년이 걸렸어요. 나는 어제 그렇게 간증했어요. 오늘 또 그렇게 간증해요. 나는 그날 부흥회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구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내일 모레 자살할 거예요. 하나님 내 곱사등을 고쳐주세요. 55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 날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난 그런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고쳤어요. 나는 그 전에 초기에 있는 그대로를 간증하기를 위해서 똑같이 그랬어요. 나는 그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이렇게 솔직한 간증이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내 간증을 들으시고 간증문을 좀 써오래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나는 그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고치셨어요. 맞는 얘기죠. 있었던 그대로 썼는데 이 목사님께서 내 간증문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백견 권사가 그날 무릎 꿇고 눈물 콧물로 기도하다가 치유받았다고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속상했어요. 정말로 속상했어요. 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그 이유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참 만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했을 때 번개같이 순종했던 그 마음, 아멘 하세요. 번개같이 순종했던 그 마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으를 따라하라고 했을 때 번개같이 따라하고 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성경 안에 바디메오가 그랬을 거예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얼마나 달려갔겠느냐고요. 그는 눈이 멀어서 앞에 안 보였어요. 성경 안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가다가 넘어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저 달려간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병들고 낙담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저였지만은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번개같이 순종했던 그 마음을 사랑하셨어요. 번개같이 순종했던 그 마음을 사랑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에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실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실까? 어젯밤에 어떤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실까?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한테 전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달려오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오거룩한 것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잇몸이 성할지라도 오늘 아니고 내일은 저곳 저먹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선에서 편히 쉴 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발에 나 사막에서 잇몸이 성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 나사 날 지켜 주시리 할렐루야. 제가 잠깐 그날 첫 집회에서 치유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날 계속 5일 동안 만지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를 돌려보내시면서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자꾸 전하세요.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모셨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나도 병이 들어서 목회를 포기했던 목사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앞가슴도 열고 옆구리 양쪽 열고 등허리도 열어서 개복을 해가지고 온몸을 다 펼쳐놓고 척추 협착 수술을 해야 된대요. 돈도 많이 들고 고통이 너무 큰 수술이래요. 두려웠대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많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아멘 하세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내가 기도했던 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가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더래요. 그래서 짐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3일 철회하다가 깨끗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의를 주었으니 행하거라 그러셨대요. 단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저기서 병이 막 치유가 일어나더래요. 그게 1년 전이었대요. 여러분 목사가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부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부른 찬양이 바깥에 있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걸 꼭 갖고 가셔서 오늘 듣고 주무세요. 오늘 더 큰 기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CD 팔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도 남지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저한테 믿음으로 다가와요. 믿음으로 다가와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10개를 가지고 왔어요. 틀어놓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풀어요. 팔다리를 풀어요. 나는 절규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니 나를 갖다가 방바닥에 받쳐요. 내 덩어리 나올 만큼 수평으로 나를 만드세요. 그리고 눌러요. 호흡으로, 팔로, 가슴으로, 어깨로, 다리의 무게로. 놀라우신 방법이에요. 수평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수평으로. 그러고 짓누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아파요. 그만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예리한 면도칼로 내 정수리를 찢어요. 따갑고 쓰려요. 하나님 아파요. 왜 아프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멈춰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오세요. 이놈아,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 그 아픔 생각해 봤니?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를 구하는데 아픔이 싹 가셔요. 여기를 쫙 벌려요. 시커멓 대무뚜개를 뽑아주세요. 이놈이 도망을 가요. 하나님 나 꽂혀요.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죽이셨어요. 그러고 내 죄를 물어오시는 거예요. 네 죄가 뭔지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네 입으로 왜 부르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버지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40년 불렀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대답해 오셨어요. 그동안에 불렀던 하나님 형식적이고 순서적이고 습관적이고 남이 하니까 따라했고 내 마음에 없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사실이 5개의 황금빛으로 내 가슴을 스쳐갔어요. 날 회개시키는 빛이었어요.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리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리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날 그리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자 한 분 같이 내 앞에 다가오세요.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네가 55년 동안 너무도 힘들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로하마 그러셨어요. 그러시고 나를 5일 동안 하나님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다 고쳐놓으신 다음에 6일째 새벽 6시 일어나 봐라. 내가 너의 등을 다 뺐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는 판판하게 잔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늘 새우장을 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몸을 돌리고 했을 때 덜커덩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고쳤노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내 신념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살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했는가. 그 세월이 아까웠어요. 그 세월이 분했어요. 많은 자들이 성전에 나오면은 시간을 뺏기는 줄 알아요. 삶을 뺏기는 줄 알아요. 물질을 뺏기는 줄 알아요. 자기 것을 뺏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아니에요. 그 맛을 안 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주님께 달려가면은 모든 것이 부어진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진다는 걸 알아요. 내 영도 풍족해지고 시간도 풍족해지고 물질도 풍족해지고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베푸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음마다 다제뿐입니다. 쓰레가 아픈 마음 가를 길 없어서 걸어간 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날인 건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대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인생길 좋아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을 굳세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반주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조그맣게 하세요. 이제 마무리하며 기도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왜 저를 그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운 모습을 남겨두고 갈 줄 알았어요. 폐잔병처럼 상처받은 인생으로 말 못한 아픔을 묻어두고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온 누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있는 곳에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아버지 찾아가셔서 저들을 건져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느 곳에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청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 불쌍한 민족이에요. 허리가 잘리고 형제끼리 총을 겨눈 죄가 반세기를 넘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남과 북이 회개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회개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지도자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선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증거하고 외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자고요. 이 시간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감사하고 못다한 것들을 회개하고 구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고 귀한 피를 흘리시고 사탄마귀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경배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립니다. 온 마음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할 것을 구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40년 동안 거짓된 예배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찬양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셨으니 되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못다한 것 회개합니다.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수술을 하고 돌아오는 손길에도 축복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조직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미루지 말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다시 부르고 뜨겁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부분에 아버지 성령의 불로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